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거는 10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거는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4가지 땅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곤 해석은 그 자리에서 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만 따로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헛갈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대해 분명하게 들을 자격이 없다는 뜻인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 알려줄 의도가 없는 것이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치고는 상당히 다친 마음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천국과 구원에 대해 말씀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이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보고 들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주시는 이유는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천국의 문을 닫은 이들에게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 비유로 쉽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땅 중 우리는 어떤 땅입니까? 당연히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안에 열매로 나타나고 우리 역시 은혜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포기하고 혹은 떠나가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대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대개 큰 숫자를 앞에 두고 작은 수를 뒤에 두는데 예수님은 큰 수부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큰 복,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의미를 넣어 히브리식 숫자 해석을 넣으면 숫자 100은 히브리어로 메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을 의미하고 숫자 60은 히브리어 슈심인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제사장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0은 히브리어 셀로슈임이라 부르는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좋은 땅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제사장이 되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 됩니다. 어떤 해석이든 곧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삶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사랑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좋은 땅의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길가와 돌밭, 가시떡이 같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도록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마르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강물처럼 생동감 있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100배, 60배, 30배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와 함께 나